교도하십시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은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같이요.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삶은 많은 만남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만남을 갖는 거예요. 엄마와의 만남, 아버지와의 만남, 또 형제 자매의 만남. 학교에 들어서는 또 친구들, 선생님들, 그리고 배우자 등등등. 그 만남들이 참 중요합니다. 저도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영어 선생님을 잘 만났어요. 그분이 아주 얼굴이 좀 못생겼습니다. 남자분인데 또 손가락도 세 밖에 없어요. 오른쪽 손가락이. 두 손가락 잘리시고 얼굴도 못생기고. 그런데 이분 영어로 잘 가르쳐요. 이분이 보니까 영어를 그냥 외우게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우리가 문장 자체 익숙해지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를 제대로 배웠어요. 1학년 때 그런 이제 습관을 들으니까 그 다음부터 영어 아주 쉬워져요. 그래가지고 영어 때문에 제가 좀 진학한 데 있으나 뭐 공부한 데 있으나 굉장히 많은 유익을 받습니다. 그래서 영어를 제대로 배운 것이요. 그 선생님한테. 오늘 우리는 인생의 가장 중요한 만남을 갖는 한 사람을 봅니다. 마태. 이 마태복음의 저자 마태. 그래서 가장 중요한 만남. 그의 평생에 잊을 수 없는 만남. 우리가 같이 올 이 본문을 봐가면서 마태가 어떤 분을 어떻게 만났는가. 그것을 같이 봐가도록 합니다.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지금 이제 드디어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신 거예요. 제 아들 이런 사람을 이제 예수께서 부르셨고 그들은 예수를 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아들도 따르지만 또 다른 사람들도 따르겠지요. 그래서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은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날 따르라 하시니 이나 따르니라. 자,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있어요. 이걸 보니까 마태의 직업은 세리입니다. 세리 마태. 그런데 아시겠지만은 당시에 세리라는 직업은 아주 악한 사람의 대명사입니다. 민족의 반역자인데다가 같은 민족의 고혈을 빠는 거머리 같은 너무너무 사람들이 싫어하고 혐오하는 그런 존재예요. 마태가 왜 세리가 되었는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마태가 세리가 되었을 땐 자기가 선택했을 거예요. 자기가 선택해가지고 내가 세리가 되어야 되겠다. 세리가 되면 좋은 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정복자인 로마에게 세움받은 것을 극히 싫어했습니다.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시지 너희 로마의 황제가 아니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황제 이름으로 세움을 거둔 것을 아주 싫어했어요. 그것이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 불충성, 그것이 여기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세움을 거두려면
굉장히 많은 저항이 닥칩니다. 로마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 안 되겠다. 우리가 거두지 말자. 대신 유대인들 중에서 우리 앞서야 될 만한 사람들을 우리가 채용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세금을 거두도록 하자.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세금을 거둘 수 있는 동기를 주기 위해서 우리는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한 사람에게 10만 원의 세금을 거둬야 된다면 10만 원은 네가 거둬가지고 우리한테 바치고 나머지 네가 얼마나 거두든지 그건 네 재산이다. 네 소유물이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동족들이 할 수만 있으면은 제일 많이 거두려고 하는 거예요. 어차피 이 사람들은 우리 어떻게 해도 욕먹는 사람이다. 우린 사람한테 종육받기 위해서 세례된 것이 아니고 어떻게든지 돈 벌기 위해서 세례됐으니까 욕먹는 건 감사하자. 돈만 벌면 된다. 그렇게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막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 볼 땐 로마 사람보다도 이 세력들이 더 미운 거예요. 같은 유대인이면서 로마에 압제돼가지고 같은 동족의 피를 빠는 악한 놈들, 인간 위의 놈들, 그것이 본 거예요. 이방인보다도 더 나쁜 놈, 그것이 본 거예요. 그런데 마태는 직업이 세리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마태 나름대로 인생을 선택한 거예요. 무엇을요? 악착같이 돈 벌겠다. 아마도 한을 맺혔을 거예요, 이 사람은. 이 사람은 돈을 벌여가지고 자기의 그 모든 안 좋았던 한 맺힌 것들을 풀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무시당했던 것, 돈 없어서 힘들었던 것, 아팠던 것, 그 모든 것들 돈을 악착같이 벌여가지고 글로서 이제 한번 만회보려고 하는 그런 아마 삶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 않게 모릅니다. 하지만 마태가 세리가 된 것, 지금부터 서오는 것, 이걸 보면 이 사람은 아마도 그런 쪽이 아니겠는가 추정할 수 있는 것이요. 그런데 이 마태가 지금 세간에 앉아있어요. 그런데 예수께서는 지나가시다가 이 마태 앉은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날 따르라 하시니 마태가 일어나 예수님을 따르니라. 자, 성도님들, 이 보면은 마치 예수께서 지나가시다가 괜찮네 저 사람? 그래가지고 마태를 스쿼트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예수께서는 마태라는 사람을 아마도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미리 아시고 이 마태라는 사람을 만나시려고 마태에 있는 그 세관 앞을 지나시고 성령 인도하심에 따라서 마태 마침 그 자리에 앉아있고 그래서 예수께서 찾으신 거예요. 그냥 우연히 괜찮네?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되 창세 전부터 아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창세 전부터 아시고 하나님의 존귀한 자로 예정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사람을 통해서 혹은 성령의 직접적인 감동으로 혹은 어떤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을 알도록 인도하신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아주 존귀한 창세전부터 미리 아신, 그리고 때가 되매 우리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찾아오시고 부르신 그러한 존귀한 자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아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보물이에요. 마태도 예수께서는 미리 아시고 이 마태에게 때가 되면 이제 사가셔서 이 마태를 부르시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 예수께서 말씀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아주 단순해요. 나를 따르시니까 마태가 일어나시고, 그런데 성경의 특징은 무엇이냐? 아주 어마어마한 큰 사건을 아주 단순하게 기술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단순한 표현, 그 단순한 단어, 그 단순한 문장, 그 안에 있는 큰 역사를 읽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언제 보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말씀 보면 그 안에 있는 보물들이 보이는 거예요. 마태가 어째서 우리 성도를 생각해 보십시다. 아니,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금 세관에서 일하고 있다 칩시다. 그런데 어떤 선생님께서 날 따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어나서 즉시 따라한다. 그게 좀 정상적입니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상한 거예요. 그냥 한번 일어나 따랐다, 아니지. 돌아온 게 아니에요. 이 일어나서 따르면 영원토록 이어지는 자기 평생을 생명을 바치는 그런 따름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당장 예수 부르시니까 그냥 일어나서 따르고 평생 따라다니다가 순교하고 천국으로 갔다.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는 이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아마도 굉장히 방황하는, 자기가 세례가 됐을 때는 확신을 가지고 어쩌면 선택했을 거예요. 그래도 이 길 최선이다. 내 인생은 이제 이 길로 간다.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만날 때쯤에서는 마태가 뭔가 흔들릴 거예요. 저는 악같이 돈만 가지면 내 모든 아쉬웠던 것들, 내 모든 아픔들, 내 모든 억눌림들, 사람들 무시당함들, 맺힌 한들 다 풀 수 있으리라. 그래서 생겼는데 돈은 좀 벌었는데, 집도 생겼는데, 재산도 제가 비축되었는데 뭐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뭐야? 내 인생이 이쁜가? 이렇게 하면 내 인생 끝난 것인가? 뭔가 마음속에 뭔가 채우지 않는, 마음속에 뭔가 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 이게 인생입니까? 이렇게 살다 끝난 겁니까? 이건 아닌데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번에 봤지만 예수께서 말씀하신 심령이 가난한 사람 복이 있나니 천국에 지으시지 마셨는데, 마태는 지금 딸 것으로 뭔가 딸 것에 한계를 느끼는 거예요. 이 땅에 좋다는 것들, 사람들이 갖고 싶어하는 것들, 그것들 자기도 어느 정도 가졌고 또 그런 사람들 보는데 뭔가 한계 볼 거예요. 아무리 땅 것을 많이 가져봤자 그만 안 되구나. 사람은 뭔가 그 이상의 것을, 어떤 초월적인 것을, 영원한 것을, 위에 있는 것을 추구한 존재인데 그게 안 채워진 거예요. 뭔가 허전하고 이게 아닌데, 그런데 그게 뭔지 모르겠고 그건 안 찾으시고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 하면서 갈등도 하고, 자기 직업에 대한 갈등, 자기 인생에 대한 갈등, 자기 가고 있는 길에 대한 갈등, 자기 선택에 대한 갈등, 어떻게 되지? 그런데 어떤 한 분이 오셔가지고 마태와 눈이 맞춘 거예요. 날 따르라. 마태는 이분을 보았어요. 이분을 본 순간 마태가 어떤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을 본 순간 날 따르시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일어나 따르니라. 이때 따르면 잠시 따른 게 아니에요. 평생을 그 선택을 해버릴 거예요. 바로 이거다. 바로 이분이시다. 뭐 본 거예요. 다른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못 봤는데, 마태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 눈길을 본 순간, 예수님의 얼굴을 본 순간 뭔가 본 거예요. 자기 평생을 바칠 수 있는, 지금까지 자기 평생을 바쳐서 모아놓은 모든 것들을 다 버릴 수 있는, 더욱더 진짜 값진 것을 만나. 이제 내 평생에 정말 해야 될 일을 내가 찾았다. 내가 정말 추구해야 될 그분을 내가 만났구나. 마태는 본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예수님의 기적을 보면서도 절대 못 본 것을 마태는 본 거예요. 우리가 서신서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무엇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마태가 평생 추구했고 이걸 가지면 내 행복하리라 했던 모든 것들 다 가서 보니까 별것 아니었어요. 처음엔 좋았어요. 없다가 생겨지니까 처음엔 너무 좋았는데, 그 다음 그것이 만성이 되니까
별것 아니구나. 또 딴 거 사람들이 그토록 추구하는 좋다는 거 다 가습한데, 조금씩 가습한데 별것 아니고, 그것을 많이 가진 사람들 보니까 별것 아니고, 야, 인생이 이뿐인가? 이렇게 살다가 늙고 병들어 죽는 게 인생인가? 그게 끝인 인생인가? 너무 허망하다. 그런데 그분의 얼굴을 보니까, 그분의 눈을 보니까, 그분의 음성을 들으니까 그는 뭔가 체험한 거예요. 지금까지 평생 만나본 적이 없는, 평생 느껴본 적이 없는, 평생 체험해본 적이 없는 그런 하늘의 것을 체험한 거예요. 예수의 눈을 볼 때, 예수의 표정을 볼 때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본 거예요. 위의 것을 하나님을 본 거예요. 아마도 예수님께서 성령을 충만하시니까 그 예수님께 역사하고 계신 성께서 마태에게 가서 역사하시니까 마태의 눈이 열려지고 마태의 영적인 감각이 살아나고 마태는 예수님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영광, 예수님 안에 있는 천국을 그런 본 거예요. 체험한 거예요. 그래서 마태가 보니까 내가 정말 찾고 찾은 게 바로 이분이구나. 바로 이분 안에 있구나. 내가 그토록 보면서 그리고 그런데 뭔지 모르겠는 그것이 바로 이분 안에 있구나. 마태 그걸 본 거예요. 우리가 보통 운명적 만남이란 말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로미오가 줄리엣을 만났을 때 완전 그 인생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신골은 단테가 영원한 구원의 여인 베아트리체를 처음 보았을 때, 소년 시절에 소녀인 베아트리체를 처음 봤을 때 단테 운명이 정해진 거예요. 그들은 인간을 보았지만 마태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본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 보면서 하나님을 못 보고 그냥 지나치는데 마태는 성령의 감동으로 눈이 열려지시고 가난한 심령이 위의 것을 사모하고 찾다가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그는 하늘을 본 거예요. 천국을 본 거예요. 그리고 마태는 그 예수께서 날 따라하시니까 기쁨으로 맞습니다, 주님. 제가 지금까지 이걸 가지고 제 평생을 다 바쳤습니다. 이걸 가지면 제 평생의 소원이 다 이루어질 줄 알았습니다. 이걸 가지면 제가 만족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주님 아니더군요. 제 영혼의 한 분은 채웠지만 제 영혼의 수많은 분들이 여전히 아파하고 여전히 그리워하고 여전히 공허해하고 뭔가 채워져야 되는데 많이 먹어도 안 채워지고 좋아하는 음악을 들어도 안 채워지고 재밌는 친구들하고 이야기해도 안 채워지고 좋은 경치 구해도 안 채워지고 제살 많이 먹어도 안 채워지고 어떻게 됩니까? 주님 하나님 어떻게 되죠? 하는데 그 영혼의 가장 기쁜 것이 채워지고 그가 지금까지 본 적이 없는 땅의 것이 아닌 하늘의 것을 그가 직접 체험하니까 마태가 맞습니다, 주님. 날 따라 하시니까 마태가 즉시 이제 결단한 거예요. 맞습니다, 주님. 제 주님입니다. 주님이 바로 내가 찾고 찾던 바로 그것, 바로 그분이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눈이 열려야 돼요. 눈이 열려가지고 이제 영적인 것을 볼 줄 아는, 육신의 것을, 땅의 것을 볼 줄 아는 눈만이 아니고 영적인 하늘의 것을 볼 줄 아는, 하늘의 것을 볼 줄 아는 이 물질 세계를 진짜 창조하고 이 물질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이 물질 세계가 3차원이라면 4차원의 세계를 볼 줄 아시는 영적인 눈이 열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태에게 지금 그런 은혜가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 보면서도 그냥 인상 좋네 끝났어요.
능력이 있네. 와, 말씀 은혜롭네. 그걸 끝났어요. 하지만 마태는 예수만 알아서 진짜 봐야 될 것을 보고서 자 평생을 이게 걸어버린 거예요. 지난 수요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데 수요일 때 그때 나눈 말씀이 어떤 한 상인이 진주를 좋은 진주를 구하는 상인이었는데 그 상인이 좋은 진주 정말 참 그 귀한 값이 있는 그 진주를 구하다가 그 상인이 지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나며 가서 자기 손을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되어 있어요. 이 사람은 좋은 진주란 말 듣고 샀는데 그가 만난 것은 지극히 값진 진주 하나. 그러니까 이 세상에 어떤 다른 진주와 다른 유일하게 가장 값진 최고의 진주, 어떤 다른 진주와도 비교 안 되는 그런 진주 하나를 만남에 가서 자기 손을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그랬어요. 마태는 그렇게 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수를 보면서도 그냥 버립니다. 별거 아니네. 별거 없네. 그런데 마태는 예수께서 안에 있는 보물을 본 거예요. 영적인 안목이 주어지니까. 그래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께서 날 따라 하셨으니까 예수를 붙드는 거예요. 마태가 이 선택을 후회했을까요? 마태가 나중에 순교합니다. 왜요? 예수라는 이 보물을 온 세상 사람들에게 전파하고 선포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내가 만난 예수를 선포하다가 그가 마침내는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도 그는 죽을 지경에 처해도 그는 예수라는 이 보물을 붙들고 나의 생보다 더 귀한 이 예수, 자기 육신의 생명을 포기하고 영원한 생명을 예수 안에서 그는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그 생명을 나눠주고 전파하고. 마태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 쉽지 않습니다. 외로운 길이었어요. 오늘은 이 마을, 내일은 저 마을. 때로는 좋은 사람 만나가지고 좋은 데서 피난을 대접받고 쉴 수도 있지만 때로는 들판에서 자야 됐었고 때로는 배에서도 자야 됐었고 먹을 때도 있지만 못 먹을 때도 있고 환영받을 때도 있지만 사람들이 아주 싫어하고 힘할 때도 있고 참 갈등도 많을 수 있어요. 하지만 마태는 자기가 모아놨던 그 재산, 자기가 살았던 그 집, 자기가 읽었던 그 모든 좋은 인맥들, 그것들에게 다시 안 들어갑니다. 들어갈 수 있어요. 하지만 안 들어갑니다. 힘들었어요. 외로웠어요. 아팠어요. 하지만 그는 더 좋은 것을 붙들고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자기 소를 다 팔고 그 진주를 갖고서는 그는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이 선택은 그에게 영원한 상급을 주지 않습니까? 마태가 지금 청구해서 자기의 선택을 후회했을까요? 아니죠.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저를 만나러 오셔서 저를 보시고 제 눈을 열으시고 나를 따라하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제가 기쁨으로 주를 붙들고 평생 주님만 붙들고 힘들더라도 외롭더라도 아프더라도 주님만 붙들고 사람들의 배척받더라도 주님만 붙들고 이 값진 지극히 값진 진주를 붙들고 제가 갈수록 저를 붙들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여튼 마태는 마침내 만났습니다. 자기 평생을 걸만한 자기 평생을 다 바치고 소유할 만한 살만한 그 분을 만난 거예요. 그런데 마태 이제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하니까 그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일이 있는 거예요.
무엇이냐? 10절 같이 시작.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자, 마태가 잔치를 베푼 거예요. 내 평생을 바칠 나의 주님을 만난 기쁨, 감사. 이제 나는 지금까지 모든 삶을 정리하고 이제 주님을 따르는 삶을 선택했습니다. 그 발걸음을 옮길 것입니다. 주님 만난 이 감사. 또 그리고 내가 만난 이 귀하신 분을 내 친구 세리들, 내 친구 죄인들, 나처럼 모든 사람들에게 무시받고 배척받고 멸시받는, 그래서 우리끼리 똘똘 뭉칠 수밖에 없는 외롭고 힘든 사람들, 세리들, 죄인들, 나와 같은 동료들, 이 사람들에게 나의 주님을 소개하고 싶은 거예요. 봐라, 친구들아, 난 드디어 찾았다. 만나보아라. 그래서 잔치 베풀면서 친구, 세리와 죄인들 다 불러줘. 다 온 거예요. 보니까 많은 세리와 죄인들, 나 같은 것을 이렇게 사랑하시는 이 눈길을 봐라. 천국을 우리의 이분의 눈길을 통해서 볼 수 있고, 하나님을 이분의 눈길을 통해서 느낄 수 있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과 우리 향하신 긍휼, 우리를 기뻐하신 그 모습, 우리 어디서 이런 눈길을 보았느냐? 우리 어디서 이런 부드러운 사랑을 참 우리를 안아주시는 그런 눈길을 받아본 적이 있느냐? 이분이시다. 이렇게 거룩하고 아름다우시면서 이렇게 추한 우리를 이렇게 기뻐하셔서 사랑하시는 그런 분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 이분을 만나보거라. 그래서 친구, 세리, 죄인들 다 부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 가지고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앉아서 뭡니까? 같이 음식 먹는 거예요. 그런데 자, 상상해 봅니다. 아마도 그 중에서 어떤 세리와 죄인들은 예수님을 보고서 나도 이분을 선택했다. 예수님의 제안도 안 됐을지라도 나도 이분만이 정말 나의 구원자이시고 이분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선지자 아니면 메시아, 나도 이분을 믿고 따른다. 이분이 어디 가시든 내가 그에 따르지 못할지라도 내가 집에서라도 혼자서라도 난 이분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알고 이분을 따르고 섬겨야 되겠다. 하는 사람들 많이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예수를 아무리 봐도 예수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란 이름을 아무리 들어도 예수란 분을 맛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 남은 사람들은 예수하고 같이 이야기하고 웃고 음식 먹고 같이 손도 맞잡았을지 몰라도 이 사람들은 음식만 맛있게 먹고 잘 먹었다 하고 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알고 바로 이분이시구나. 어떤 사람은 예수 괜찮네 음식 먹고.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예수님이라는 말을 참 자세하지만 예수님을 체험하고 아는 정도, 예수님과의 친밀한 정도, 예수의 품 안에 안기본 정도는 다 다를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깊이 체험하시는, 절대 잊을 수 없는, 예수를 깊이 체험해가지고 우리 존재까지도 그분이 오셔서 변화시켜 주시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야곱, 이 야곱이 굉장히 잔머리를 잘 쓴 사람이에요. 머리가 좋고 머리를 잘 활용해가지고 제 원하는 것을 다 획득하는, 쟁취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사기도 잘 치고 작전도 잘 짜고 연구도 잘하고 아주 인간적 수완이 뛰어난 사람입니다. 제 원하는 것을 제 머리를 써가지고 다 쟁취한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야곱이 형 에스를 피해가지고 저기 밧단 아람 외삼촌 라반에 있는 그곳으로 가다가 길 중앙에 그냥 잠들었어요. 어두워지니까 루스란 곳인데 거기서 돌을 벽에 삼고
자기 옷을 입을 삼고 땅바닥에서 그럼 누워 자는 거예요. 그런데 자다가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 제가 지금 형 에스를 피해서 도망치는데 이제 저 먼 곳 바단 아래까지 가야 되는데 하나님 가는 그 길을 지켜주십시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너무 외롭습니다. 두렵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불안하고 염려가 됩니다. 하면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니까 하나님을 만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시고 하나님부터 모든 약속 말씀을 다 받았어요. 내 아들을 안지 다시금 돌아오게 만들어주시라. 그런데 그때부터 야곱이 다시는 사기를 안 칩니다.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만나게 되시면 우리의 많은 분이 바뀌어집니다. 우리가 오늘날도 지금 이 시간도 하나님을 주의 성령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만나게 되시면 우리 한 분이 또 바뀌시는 거예요. 그분이 오셔서. 그러니까 마태가 이때 예수님을 정말 만나게 되니까 그 인생이 이제 바뀌어지는 거예요. 또 마태 덕분에 다른 세리와 죄인들도 예수를 몇몇 만나가지고 그들이 인생이 바뀌어지고 영생을 얻게 되어지는 것이요. 그런데 그 자리에 11절 같이 시작.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그 자리에 누가 있었다고요? 바리새인들. 이 바리새인들이 지금 예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앉아서 음식을 잡수시고 웃으시고 이야기하시고 그들 포근히 대하신 것을 보았어요. 이 사람 그걸 보고 은혜를 받은 게 아니고 그걸 보고서 분개한 거예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관계인데 이 사람들은 아름답게 안 보여요. 이 사람 볼 때 아니 저게 뭐야? 아니 하나님의 사람이라면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앉아 음식을 나누어 이때 음식을 같이 먹는다는 것은 단순히 같이 먹는다는 뜻만 아니에요. 서로 교제한다. 이 사람들 용납하고 같이 교제하고 친밀한 그런 관계를 갖는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지금 아니 세리와 죄인들이라면 바리새인들 볼 때 가장 악한 사람들, 가장 열심한 사람들, 가장 부정한 사람들, 옆에 닦기만 해도 내까지도 부정해질 수 있는 그러한 죄악 덩어리, 부정한 사람들. 그래서 보는데 아니 잘 남들은 이 예수한 사람을 어떻게 봤어요? 바리새인들이 상당히 좋게 본 거예요. 이분이 어쩌면 오실 그분일지도 모르겠다 하고 봤는데 지금 보니까 도저히 아닌 거예요. 아니 오실 그분이라면 이렇게 부정한 세리와 죄인들과 같이 안 되지. 그런 사람들 멀리하고 경건하고 그렇고 어렵게 이렇게 들어온 것들 멀리하고 부정들 멀리하고 그래야 하나님의 사람이지. 그래 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볼 때 예수 한 분을 좋게 봤는데 하나님 보니까 아니네. 가짜네. 실망한 거예요. 그래서 제 아들한테 아니 예수가 직접 말을 못했어요. 직접 말을 못하고 제 아들한테 어째 너희 선생은 여기서 보니까 말투가 너희 선생은 정도예요. 아주 말투가 이제 격하됐어요.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으시냐? 그건 아니지 않느냐? 이거 보니까 너희 선생은 율법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부장도 모르고 정결함도 모르는 그러한 좀 뭐 아닌 것 같다? 지금 그래 된 거예요. 이 사람은 못 봐요. 마태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사람들은 못 보는 거예요. 세리와 죄인들이 보는 예수 그리스도, 바로 이분이시다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이 사람들은 못 보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승리 역사 없으면 우리가 못 볼 수도 있지만 이 사람들은 또 딴 이유가 있어요.
너무너무 자기의 고정관념이 강한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도 내 의견에 따르면, 내 판단 기준에 따르면 하면서 자기의 기준이 너무 확고한 거예요. 자기 기존 사방시 너무 단단한 거예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자기 사방식, 자기 기준, 그게 너무 강해가지고 그것에서 얻다면 아니다, 저건 아니야. 이 사람들은 나름대로 율법에 대해서는 확실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율법에서 볼 때 어긋난 것은 아니다. 이 사람들은 율법의 초항은 보지만 율법의 정신 못 봤어요. 율법이 말하고 있는 여러 가지 항목들은 봤지만 그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은 못 본 거예요. 성도들, 율법의 모든 가르침은 전부 다 두 가지로 귀결되어집니다. 첫째는 하나님 사랑.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또 한 조항은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걸 실천하기 위해서 율법의 모든 항목들을 다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모든 항목들은 열심히 외우고 암송하고 또 그걸 실천하려고 정말 하고 또 율법을 그 기록한 그런 옷을 달고 그것을 머리 내고 하지만 이 사람들 율법 그것에 있는 하나님의 진짜 율법을 주신 그 근본 원인, 근본 사랑, 근본 동기, 그래서 못 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이 사람들은 딱 보고서 아니네요. 그런데 성도님들, 이 발생대의 율법을 주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고 바로 예수님이시잖아요. 바로 이 발생대에 딱 붙들고 있는 이 율법을 주신 분이 예수님이시대. 이 예수님께서 이 일을 하시는데 이 사람들은 그 율법의 정신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보시되 그 똑똑한데 겉만 똑똑한 진짜는 아직까지도 전혀 모르고 있는. 12절 같이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13절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언하고 제사를 언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자, 예수께서 바리새인들 말한 것을 다 들으셨어요. 아니 어째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이야기하고 그건 아니지 않느냐. 예수께서는 이 바리새인들에게 뭔가를 또 가르치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 예수께서는 이 바리새인들도 구원하러 오셨으니까. 그래서 하신 말씀이 건강한 자에게는 이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는 쓸데있느니라. 자, 성도님들, 여기서 병든 자가 누구입니까? 자, 여기서 지금 병든 자가 누구입니까? 바리새인들, 세리와 죄인들. 다 무슨 병 들었어요? 다 죄로 인한 병에 걸렸지요. 죄가 없을 때는 이 사람들이 건강한데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로 모든 사람들은 날 때부터 이 죄가 그 속에 딱 유전되어져서 날 때부터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죄를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서 그 다음에 또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내 육체의 정욕대로 하다 보니까 또 온갖 죄를 또 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은 죄로부터 태어나서 죄 속에 살다가 죄 중에 죽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런데 이 죄의 특징이 무엇이냐? 이 죄는 없앨 수 없습니다. 어떤 방식으로도 이 죄를 없애고 이 죄병으로부터 치유되어지고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수많은 철학자들, 종교인들, 수많은 사람들이 수도하고 수양하고 도 닦고 자기 평생을 바쳐서 이 인생의 고통, 이 인생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려고 다 노력해왔어요. 그렇지만 다 실패했어요. 나름대로 성공했겠지요. 하지만 심판자이신 하나님 보실 때 다 실패했어요. 어느 누구도 이 죄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이 죄로부터 그들이 완전히 치유되시는 그런 사람 없었던 거예요. 어떤 인생도 죄를 없앨 수가 없습니다. 어떤 분 그럴 거예요. 아니, 죄 지었으면 죄값만 치르면 되잖아요. 사실은 그래요. 인간 사회에서는 죄 지어서 죄값으로 형무소에서 교도소에서 10년 혹은 벌금 얼마 그치면 이제 그 죄는 사회적으로는 삭제되십니다. 이제.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는 그 죄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 죄가 그냥 하나님의 책에 기록된 것만 아니고 그 죄가 그 사람을 딱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죄를 많이 지면요 사람이 바뀝니다. 그 사람이 죄를 많이 지면요 그 사람에게 죄가 딱 붙어가지고 그 사람을 바꿔버려요. 그 사람 조정해버립니다. 이해되십니까? 우리는 죄를 지면 죄를 지은 행위만 있고 그 사람은 그대로다. 아닙니다. 그게 안 그래요. 죄를 자꾸 지으면요 그 죄가 형이상적인 얘기지만 어떤 조금 추상적인 얘기지만 그 죄가 우리에게 딱 붙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를 더욱더 죄병이 깊이 들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이 예를 들어서 안전 취급을 가지고 그걸 자꾸 행하다 보면 그 사람 얼굴이 바뀝니다. 제가 군대에서 제대를 했어요. 고생을 많이 했어요. 많이 뚫리 많았어요. 많이 억울했어요. 그리고 제대하고 이제 다시 학교에 가지고 공부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 여동생이 우리 옥택이 권사님이 그때 이제 아직까지 권사님 안 했죠. 예수 믿지도 않고. 그런데 저한테 하는 말이 오빠 바뀌었다. 뭐가? 오빠 네가 바뀌었다. 그래? 약가슴 좀 철렁했어요. 좋은 같이 안 해보니까 어떻게 바뀌었다니까 날카로워졌다. 아주 성격이 날카로워진 거예요. 왜요? 안에 억울함, 분함, 분노, 복심 그랬으니까 얼굴도 바뀌어지고 눈빛도 바뀌어지고 말하는 것도 바뀌어지고 행동도 바뀌어지고 다 바뀌어지는 거예요. 안에 죄가 자꾸 자리 잡으니까 억울함, 분노, 복심 그러니까 살 다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 대할 때도 항상 뭔가 좀 딱 글을 두고 긴장하면서 이 사람 또 내한테 앞을 주는 사람이 아닌가 그래 보는 거예요. 저는 그냥 겁도 없이 강아지 꼬리 짤짤 흔들면서 사람 다 하듯이 이제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이제. 갈 때마다 이 사람 또 내한테 어떻게 하는 사람 아닌가 그게 걱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대할 때도 힘들고 항상 조심하면서 그냥 마음을 다 털고 이야기하기 어렵고 막 그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마면 팍 쏠라가지고 날카로움이 막 나가지고 막 찌르고 다른 사람도 아프게 하고 내 방어에서 다른 사람 공격하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뭐가 있으니까? 죄가 있으니까. 그런데 이 죄는 사람들이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물론 정서적인 그런 상처는 좀 치유가 됩니다. 그런데 그 말고 우리 안에 들어온 죄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죄가 사람을 추하게 만들고요. 사람을 우울하게 만들고요. 어이없게 만들고요. 다른 사람이 분당하게 만들고요. 복심 충만하게 만들고요. 조금만 하면 눈빛이 변하면서 그냥 막 눈이 이걸 타면서 막 그렇게 하게 만들고요. 어떤 사람 눈이 축 처져가 이렇게 되게 만들고요. 그 죄가 물집 보면 탐내게 불타가지고 막 그냥 이렇게 하게 만들고요. 막 엄내에 불타서 이렇게 하게 만들고요. 명령에 불타가지고 그냥 막 정신없게 만들고요. 이 땅 글쎄 악착 집착에 만들고요. 막 그런 거예요. 이 죄가 하나님을 못 보게 만드는 거예요. 이 죄가 영적인 눈을 다 가려버리는 거예요. 영적인 춤을 가져오게 만들고.
영적인 다 가려버리고 영적인 관심 다 어둡게 만들고 오직 이따기는 것만 악재 추게 만들고 막 그래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우리 행동을 좀 바꾸고 그래야지 이제 우리가 좀 그래도 바로 살아야지. 그런 할 수 있죠. 하지만 여전히 죄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께서는 당신을 어떤 존재로 말씀하십니까? 이사로. 그런데 어떤 이사이시냐? 병든 자에 쓸 때는 이사. 어떤 병? 죄병. 죄로 인해서 우리 영과 혼과 육과 우리의 생각, 몸, 건강 그리고 우리 환경까지 우리 가정까지 다 망주가 되게 만들어. 다 탈거 만들고 다 고통스럽게 만드는 이 죄병을 예수란 분만이 고칠 수 있는 이사인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이 예수란 이사에 의해서 우리의 죄병이 고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 바뀌지면 삶이 바뀌어집니다. 삶이 바뀌어지면요 다 바뀌어집니다. 우린 삶을 안 바꾸고 환경만 바꾸고 제도만 바꾸고 뭐 우리 집에 있는 여러 가지 것들만 바꾸고 그럼 어떻게 되어진다? 아닙니다. 법을 아무리 바꾸고 법을 아무리 치밀하게 만들어도 그 법을 이용한 사람이 나와요. 왜요? 삶이 안 바뀌시니까. 여전히 자기 중심적이고 모든 것을 영이 먹으려고 하고 그런 죄성에 탐심 가득한 삶이 안 바뀌니까 그 사람 법만 보면 이 법을 어떻게 이용해가지고 내한테 유익하게 만들까? 그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만 연구하는 거예요. 뭐가 안 바뀌실까? 예, 죄성. 우리 죄가 바뀌시니까. 그런데 예수란 분은 이 죄를 바꾸었어요. 그분의 피로 그 죄를 씻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파하면서 이 죄를 그분께 내어드리면 그분은 그걸 씻어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롭게. 예수란 이름 뜻이 뭡니까? 구원이시요. 자기 백성을 저희의 죄로부터 구원할 자이라.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로부터 구원을. 죄에서 확 잡히는데 이 죄로부터 죄의 소나기로부터 예수란 분은 우리를 끄집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보면 한 분은 죄가 우리를 잡고 있고 한 분은 예수가 우리를 잡고 계시고 지금 그런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이제 자꾸 예수 피를 의지하시고 죄가 결박한 사슬이 제가 결박한 끈이 하나씩 끊어지면서 우리가 자꾸 죄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예수님과 함께 생명의 길을 걷는 길을 잘 걸을 수 있는 거예요. 이 예수께서는 당신을 이사, 병든 자에게나 쓸데있는 예수란 분을 왜 오셨다고요? 병자를 고치시려고 죄병으로부터 고치시려고 그래서 구원하시려고 그래서 그분은 그 특혜를 만드시려고 그 특혜하긴 당신의 피를 우리에 주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 피로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피를 보시고 우리의 죄를 쓰시고 그 피를 보시고 우리를 어렵다 하시고 그 피를 보시고 우리를 아버지의 자녀 부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예수의 피를 의지하시는 하늘 보실 때 어려우신 죄병으로부터 치유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제가 옛날에 영화를 하나 봤어요. 그래서 그 영화에 보니까 사람들한테 어떤 질병이 임했어요. 바이러스 임한데 그 바이러스 때문에 대부분 사람들은 거기 걸리면 다 죽어요. 치유약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안 죽어요. 그런데 바뀌었어요. 머리가 다 빠지고 지능이 낮아지고 인간적인 감성이 다 사라져버리고 머리도 둔해지고 인간적인 감성이 다 사라지고 인간다운 고귀함, 존귀함 다 사라져버리고 짐승처럼 되시는데 육신의 능력이 더 강해서요. 그래가지고 팍팍 뛰고 하는데 해치고 그리고 햇빛 빛 안에서는 못 걸어요. 빛이 사라지면 그때 이제 활동하는 거예요. 항상 빛을 피해요. 말이 안 통해요. 그게 바로 죄병과 똑같습니다.
그냥 바뀌지 그 사람이. 그리고 이 죄로부터 자유하지만 그 사람 또 바뀝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끔, 하나님을 닮게끔 또 바뀌어져요. (13절) 같이 시작.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언하고 제사를 언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자, 지금 바리새인들이 하신 말씀이에요. 바리새인들에게 예수께서 건강한 자에게는 있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바리새인들아, 내가 볼 때 저 세리와 죄인들, 내가 볼 때 불쌍한 사람들, 악한 인간의 존재들, 내가 볼 땐 그들은 병든 자이다. 죄병이 든 자이다. 나는 그들을 고치러 왔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아, 너희는 모르겠지만 너희도 죄병에 걸렸다. 너희들은 자기의 교만, 다른 정죄함, 비난함, 어쩌면 더 중병에 걸렸다. 너희 중에 한 명도 나를 보고 지금 구원을 얻은 자가 없지 않느냐. 하지만 너희들이 무시하는 저 세류한 죄인들, 그 중에 몇 사람은 나를 알고 나를 통해서 벌써 구원을 받았다. 내가 더 큰 중병에 걸려있다. 하지만 내가 지금 그 말을 하면 너희들은 또 이해를 못하고 더욱더 나를 적대시할 것이니 내가 지금 그 말은 안 하겠다. 그래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는 바리새인들에게 13절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것이 무엇인지 배워라. 율법 겉만 보지 말고 주황만 보지 말고 율법 뒤에 진짜 정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것을 너희는 알아야 된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을 아시고 사랑하시길 축원합니다. 제가 지금 기도한 교회예요. 우리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지만 우리 한 분에서는 하나님 땅에서 서운한 거예요. 억울한 거예요. 무서워요. 가까이는 조금 약간 부담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참 가까이 갑니다. 아버지밖에는 날 사랑하시는 사람이 없고, 아버지밖에는 나 함께 해주신 사람이 없고, 아버지밖에는 날 도와주실 분이 없고, 아버지뿐입니다. 아버지 하면서 가는 거예요. 이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 내 주변의 이웃들, 특히 세례와 죄인 같은 이웃들, 그들을 불쌍히 볼 줄 아는, 사랑할 줄 아는, 그들을 치유하려고 당할 줄 아는 그런 삶이 되는 것이 바로 율법을 신 하나님의 마음이다. 그걸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거 못 봐요. 많은 성도들이 그 단계는 못 갑니다.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바꾸시고 그분이 우리를 주관하시면 우리가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라. 우리 성님들 성령 충만하시길 축원합니다. 예수께서 하신 말씀, 나는 의인을 부른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마태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이 있는 하나님 영광을 알게 되었어요. 이분이시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을 깊이 맛보았습니다. 평생을 예수님께 다 겁니다. 예수란 값진 진주를 갖기 위해서, 지극히 값진 진주를 갖기 위해서 자기 모든 것을 다 팔고 이 예수 그리스도는 절대 안 놓치려고. 마태만 그런 게 아니에요. 다른 자들도 예수라는 지극히 값진 진주를 가지려고 그물도 버리고 배도 버리고 심지어는 부업법도 예수를 더 앞세우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우리 찬양에도 그런 찬양 있지 않습니까?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우리에게 그런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깊이 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